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정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들은 안 된다는 거 개척할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걸 잠깐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오기 전에 기도원을 했습니다. 권사 때부터 기도원을 했는데 제가 엄청 하나님께 너무 의지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똥배짱인지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론가 나를 보내소서 나도 모르게 방언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원이라는 곳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평근사를 받고 얼마 안 됐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한 집사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로 가 있는 우리 송집사님이 보고 송집사님 내가 기도원 하려고 그러니까 너 돈 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너 돈 100만원 있잖아. 그거 갖고 오라 이렇게. 내가 100만원 있는 줄 어찌 알고 내가 딱 알고 있지. 그러니까 금방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온다. 제가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맹령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와서 왔겠죠. 뭐 돈 100만원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돈이 굉장히 100만원 지금 1000만원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곳에 가서 기도원을 할 거니까 거기 가자. 계약금으로 100만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저 산속 어디를 갔는데 내가 원하는 호수가 있고 또 땅도 좀 이렇게 불도 없으면서 큰 걸 하고 싶고 568평 되는데 저게 통나무로 지은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리고 차를 댈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계약을 했어요. 똥배짱으로 계약을 하고는 그때 당시 1억 한 7천 정도 달라있는데 1억 6천을 대출했습니다. 1억 6천을 대출했는데 어떤 이제 그 고성에 잘 아는 제가 처녀 때 붙어서 사회치를 하고 또 시골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부녀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경남에서는 조금 이제 이름이 났어요. 그래 이제 그 고성의 지점장님 보고 이거 1억 6천 대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윤 여사님 안 됩니다. 이거 1억 6천을 어떻게 해줍니까? 해주세요. 높여가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그분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잘 아는 거제도의 장목면에 있는 이제 전무에게 딱 전화를 했습니다. 전무님, 내가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시오. 이렇게. 대건당 어디 있으면 대구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서류를 갖고 오버라 이랬어. 서류를 갖고 가서 딱 1억 6천을 대출했습니다. 해갖고 이제 다 줄 거를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간판도 걸지 않고 기도원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웃 할머니들이 몇 채 살았는데 이 앰프를 동네 다 들리게끔 아주 크게 해갖고 찬양을 틀고 이래가지고 할머니들 이제 장날에 이런 데 되면은 제가 태워다 드렸어요. 태워다 드리고 또 맛있는 고기도 굽고 이러면 전부 다 오고 집회를 할 때 전부 다 오라고 방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모욕비를 드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우리가 돈을 내야지 이러면서 돈 받아가지 않고 이제 잔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다 뜬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원 현장 돈 많이 버리겠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안 되는 거 해주고 이러면 돈 내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때 90만 원 가까이 제가 대출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어떠니 하고 제가 한 바퀴 더 사업장을 돌고 나면 봉투 달라고 안 해도 봉투가 가득 들어있어. 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 집에 뭐가 있는 거 어떻게 됐는가 그거 다
알게 되니까 그냥 예수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간판 달지 않고 저희 기도원을 찾아오려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노을 지나서 그렇게 꼬불꼬불 와야 되는 그런 산인데도 한 번 올 때 다른 교회에서 30명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도 안 하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본다 뜬다 하니까 사람들 찾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종들을 마음껏 부리고 뭐 이제 본다 뜬다 하니까 목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딱 잡아다가 기도 문을 딱 닫게 하고 신학교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오면서부터 전도하고 신학교 갔어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합동으로 개척하면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개척하게 됐는데 이제 만수시장의 첫 개척이었습니다. 나 혼자 독을 하는 건 첫 개척이었는데 우리 저 자녀들은 상도동에 서울 상도동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목사는 거기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예쁜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그 개척교회 오고 싶지 않죠. 두 자녀를 불러서 엄마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모르는 곳에 와서 이 인천이라는 곳에 생전 오보지도 않은 곳에 와서 개척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좋은데 우리는 그 아가씨들도 많고 또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니까 오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명령을 했죠. 절대 안 오면 안 된다. 언제까지 딱 정리하고 오너라 이렇게는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처음에는 와서 설교도 잘 듣지 않았어요.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라고 용기를 줘서 그런지 그때 당시 10명이 넘게 개척을 해서 우리가 참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울증 걸린 또 집사님이 한 분 와서 뭐 냉장고도 사주고 식구들이 다 온다길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도 얻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카드로 끊어주다 보니까 왕창 뒤집어 쓰는 일이 있고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를 처음에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옵니다. 뭐 돈 얻으러 오는 사람, 밥 얻으러 오는 사람, 정신병자, 뭐 정말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 저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아이고 제가 또 교만해지더라고. 와 이렇게 하다 보면 20-30명 금방 되겠다. 내가 유명한 것처럼 또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권사님 부부와 나가고 어디가 나가고 싹 나갔어. 나중에는 아들 목사하고 저하고 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이크를 잡고 막 찬양을 신나게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했고 또 시장통이라 저희 교회 간판보다 계곡이 팝니다. 그 간판이 먼저 보이고 또 입구에는 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다 보니까 이 시장에 한번 대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수채를 다시 복귀하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지들이 또 열방교회 그때는 열방교회 성도가 없단다 우리라도 들으러 가자 하고 지들이 우르르 왔어요. 지금 와서 한 6명 이렇게 6마리 정도 왔는데 성경을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읽으면서 낭독으로 읽고 이런데 지가 아주 큰 지들이 기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지잡는 그 딱
붙이는 거, 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덫을 사가지고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6마리가 잡혔어요. 그래, 그 뒤로 이제,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우리 일어서라고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교회를 그냥 내놨는데, 아이고, 교회가 뭐 이렇게 금방, 생각보다 금방 나갔어요. 제가 할 때는 1350만 원에 제가 그 교회를 들어왔지만 내가 그거 할 때는 그 돈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물품도 저는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일어서게 됐어요. 교회 하기 전부터 기도했지요. 또한 그 교회가 첫사랑이지만 저에게는 돈도 하나도 없고 개척하고 저 혼자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달라 했는데 그 시장통에 교회를 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는 시장통이라 비린내가 나고 저기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네가 찾는 교회는 없다. 네가 지어서 해라. 라고 그렇게 탁 나한테 하는 것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 50만 원을 걸어놔 놓고 1350만 원에서 그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시골에 저희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숨을 좀 쉬면서 기도하는 걸 느꼈나 어쨌나 너 교회를 얻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언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교회를 얻었지만은 엄마가 보다시피 제가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 그것도 날리게 생겼네요.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그 돈이 날아가요. 저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 해줄게 안 해줄게 그런 말도 하시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만 말씀하시고서는 그래 이제 저희 몰래 우리 형제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제 이름이 복덕이잖아요. 그래 끝자를 불러요. 덕이. 저 덕이가 교회를 지금 해야 된다는데 지 평생에 저 아는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는 아인데 교회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 걸어놨는데 일주일 있으면 그 돈도 띄고 교회를 못하게 생겼다네.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럴 때 형제가 모시고 안 믿는 형제입니다. 좀 도와서 그걸 하게끔 해주라.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 형제 삼형제가 딱 모아서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주일 남겨놓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2, 3일 남겼죠. 그리고 그 돈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교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집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역시 올 데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교회 성물을 두고 교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영 시원찮았어요. 성물을 그 비닐 짓는 그 화분 키우던 그곳에 두면 거기에는 좀 이렇게 고향에 와서 똥도 싸고 이랬던 곳이라 성물을 두는 것이 저는 마음에 영 개의치 않아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문을 보니까 저 옛날에 낸 신문인데 장로님 건물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냥 와서 있으라는 거예요. 관리비만 내고. 그래서 거기에 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우리가 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렸습니다. 사지 못하게끔. 왜 말렸는지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거기가 홈플러스 옆이라서 이 사는 것보다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말려주셨구나 하고는 또한 옆에 동일교회가 있어서 기도는 실컷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옮기면서 그곳에 교회를 달라고 늘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교회 우리 주능교회입니다. 그곳에 이사를 동네 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보내주셨고 지금 장년들도 보내주고 지금은 이제 한 20명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
지금 거기 간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니까 기도는 뭐 기복신앙 같은 소리. 저는 기복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분을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 받은 거 너무 많아요. 뭐 그거 다 간증하려면 너무 많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자라온 걸 내가 묻고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해야 되듯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왔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새벽 기도와 또한 개척을 하면 교회 살아야 됩니다. 3년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내 경력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 유능한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많이 모시고 내가 교회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빛이 비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 아닐지라도 꼭 일어나는 첫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기도는 산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산소가 없으면 코를 막고 한 5분만 있다 보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듯이 기도는 산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몸이 좋아진다고 하지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의 산소인 기도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산소, 영적인 산소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시는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주는 것은요 조금 주면서 생색해요. 내가 언제 너 어려울 때 주었잖아. 네 어려울 때 내가 한번 봐주었잖아 하면서 생색하는데 하나님은 10분이고 20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눈물 닦아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서 황금 알같이 기복신앙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도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성경 인물 중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혼자 기도하여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또 바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을 믿는 것들이 뭐 경쟁을 하고 부르고 옷을 찢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태우고 그 가시덤불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에스더를 보세요. 하만을 이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문제를 해결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대1 관계입니다. 누가 만난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기적을 낸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야 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는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교회에서는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새 한 번 밀리지 않았고 남에게 구걸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때가 되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가 있듯이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우리 기도 없이는 자식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산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곧 망한다. 전쟁 일어난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인민을 간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더 지키려고 해야죠. 멀리 갔던 자들도 와서 함께 해야 되는데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금방 망할 것 같고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산소 기도를 공급받지 못하니 점점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세계 강대국이 되는 우리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자원이 어디 있어? 나는 솟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나라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10대의 강대국이 되는 주도권은 누가 주셨습니까? 처음에 와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죽고 그 희생의 피의 열매가 오늘날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분쟁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지 성전에 무엇하러 나옵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6장 이사야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었고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애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모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적이 어떤 방법과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는 어떤 불치병도 환난도 고난도 유혹도 예방되면서 고침이 되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기도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느 권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그냥 강도가 달라들었대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유, 저 미친 여자야 하면서 강도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들을 때는 미친 소리 같지만 방언의 기도의 기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뭘 알라딘같이 복을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병원 가지 아니하고 또한 병원에 갔을지라도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며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며 능력도 물질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자고 눈 뜨면 먼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반면에 인하여 환난이 있습니다. 혼자라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겪게 하시니까 이것도 순종해야겠다 하고 어려움 없이는 되는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순종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룬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35만 5천 명의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해안에 35만 5천 명의 영국군을 포위하여 올챙이 떼처럼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 원스터 처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예 부대인 그들이 죽으면 영국 본토도 한순간에 무너질 사안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온 나라에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 국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이름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다음날 독일군이 공격하려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자욱하여서 비행기도 탱크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수상과 국민들의 기도로 35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포위병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의 이력과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나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의 이기를 당할 때
땅에는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탈출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과학이 발달한 이 길을 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길은 막히고 나의 머리는 둔하고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키로 그 열쇠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굳건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닥쳐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 또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남은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승리하여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없는 기도, 비록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열심히 성전에 나올 때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도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